할렐루야. 오늘 또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또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드림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낀 모여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밝게 쉬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는 오늘 빼앗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든 들으시며 날개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함께 고백합니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마지막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합심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위해 지불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감춰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홀로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주장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우리 한번 부어주시길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피로, 정말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눈보다 희어지며 양털보다 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제물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존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부셔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육신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먹구름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일하시며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시고 높으시며 깊으시며 넓으신 줄 믿습니다. 주 넓으신 팔에 우리가 안겨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인도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다스림 안에서 주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부에 보시면 우리 육신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전에도 우리 차정과 집사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폐에 있는 어떤 물건을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술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시술이 정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특별히 차정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각의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또 질병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의지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정말로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솟아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지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세포와 세포를 만져주시고 세포와 세포가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으로 말미암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용하 의사님 다음 주에 있을 시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술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마실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아버지 더 이제는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해 있는 관전들을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시고 관계를 통하여서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한 형제며 하나님의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용납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드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너를 정말로 나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며 친구라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치유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2022년에도 또한 3월 13일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에머스 시온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문장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온교회 또 성도와 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또 지키려는 욕심과 또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려 애쓰는 형편없는 불쌍한 존재로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또 소망이 생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로서 다가갈 수 있는 삶과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또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 우리가 또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가 새롭게 태어났고 또 죽음 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되며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시온교회가 2대 담임 목사인 송인철 목사님이 추대되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방식이나 옛 습관에서 벗어나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정말로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목사님께 저희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이끌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께도 좋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목자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또 안내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시온교회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해결해야 할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이 건물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가운데 이 교회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35년을 하나님 아버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 오래된 건물에 드러나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보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애써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장 당면한 문제인 그린필드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매매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에머스트에 있는 시온 성전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저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저희 시온교회에 또 병든 자
또 몸이 허약한 자, 마음이 허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오는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또 고된 하루가 아니라 햇빛과 무지개가 비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시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 부서와 각 기관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2년여 이상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있사오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또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기 맡은 바 모든 직분과 직책을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성실하게 잘 실행하며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시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온교회를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 시온교회를 이렇게 굳건히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 또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또 교인들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어여삐 보시고 또 긍휼히 생각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시온 에머스트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힘있고 우렁차게 퍼져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발을 들였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 함께 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구르면들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받으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영하의 날씨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시간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정말로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그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뿐 아니라 드려진 가정과 또 그 가정들 가운데 필요로 하는 일터와 또 자녀들, 또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건축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돌봄을 위해서, 또 10의 1조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를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막 날이 굳어가지고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뭐 그랬었나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될 건 이 모든 게 황정숙 권사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드리고요. 새 가족이 오기를 또 바라면서 또 미리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후에 잠시 우리 교회 운영회에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 3부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석하시는 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여러분 40일 동안 보내고 있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또 썸머 타임이 시작되면서 해도 좀 길어지고 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로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동안에 구역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주가 지났고 이제 몇 주 남았는데 여러분의 구역이 원하시는 시간들이 있으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또 3월 달 내내 사진을 계속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광고는 부활주일 예배가 4월 17일이거든요. 얼마 또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 때 저희가 세례식과 성찬식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웃에 있는 우리 또 가족들을 또 저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쁜 소식 중에 하나라면, 반주하고 있는 우리 김세린 자매가 대학원, UMS 대학원에 입학의 허가가 났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원래는 5월에 졸업하고 여길 떠난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아마 1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없던 뭐 과정이 생겨가지고 1년을 하게 됐대요. 그래? 그럼 내년에 또 하나 없던 거 생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5년짜리 5년짜리 생겨서 있다가 그 졸업하면 그러면 또 한 10년짜리 교수도 하고 그러면 뭐 한 20년 채우면 되겠다.
네, 아멘 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고요. 예,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보시겠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3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30절까지 읽는다고 해서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믿고 누리고 전함을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안에 저희 교회 표어를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생명 공동체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적혀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생명 공동체. 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저 그 다음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간신히 구원하여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해 동안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퍼져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5주 동안 5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 또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또 우리가 세워야 할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5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을 초대하시냐면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고 계세요. 목마른 사람. 와서 물을 마셔라. 와서 포도주를 마셔라. 와서 젖을 마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에 가격이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마실 수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지불함을 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한인마켓에 가면 100불 이상 사면 쌀 한 포대에 20파운드짜리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마켓에서 그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러면 귀가 이제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마켓을 일부러 찾아가곤 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가면 안 되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마켓에 지금 쌀 공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작년 가을에도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열무가 공짜 밭에 가서 뽑는 거 다 너희 것 뭐 이렇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있다가 이제 4월 달이 되면 복음이 들려올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고사리. 예, 어디 가면 고사리. 제가 올해는 분명하게 제가 어떻게든지 황정숙 권사님을 꼬셔가지고 황정숙 고사님이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한테도 안 가르쳐줬다는 그 고사리 장소를 제가 한번 이번에 어떻게든지 한번 꼬셔서 알아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드시지면 안 되는데, 네, 어딘가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뭔가 더 대단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뜯지 못하는데 지금 봄이 되니까 공짜인 거예요. 야, 이게 참 복음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요, 이런 복된 소식들이 우리 에마우스 시온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목 마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목이 마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모자란 분들이에요. 욕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차고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자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랐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 배가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진짜가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또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질문은 이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로 복음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없으면 죽는 거죠.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남자만 와라, 여자만 와라. 우리가 항상 보면 어느 구역만 와라, 아니면 뭐 남성교회만 와라, 여성교회만 와라, 어느 뭐 가족만 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인종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투자의 규제가 있는데 이분과 점심을 한번 먹으려면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을 가져가야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그런데 야, 그 돈이면 나를 그냥 주지. 그 돈을 드리면서까지 그분과 식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아마 더 큰 몇 배의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생명을 얻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무슨 어떤 능력, 뭐 어떤 인맥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선행을 이루어서
무슨 수료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첫 주부터 52주까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뭐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말로 귀한 일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제한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나 와라. 누구나 와라.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물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마시지 못하도록 어떤 그룹에 들어간 사람만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그룹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 죄인, 여인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도 어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안 드렸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저 시골 교회는 막 그렇게 돼 있었고 한국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전중과 저쪽 어디 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건물이 돼 있어. 이쪽은 여자가 드리고 여기 칸막이가 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남자가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그런 교회도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초기에 만들었던 교회.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아무런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대부분 여러분들 캠퍼스에 볼 일이 없으면 116번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트래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뭣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애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그냥 1분이고 2분이고 3분이고 계속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학교 때 지나갈 때는 그걸 저는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간다고. 갔더니 뭐 지나가는데 뭐 10분이 걸리고 20분이 걸리고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라이턴 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트래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갈릴리가 주로 사역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선 코스로 가면 산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갔습니다. 어디 가면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가지고 베다니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일부러 그랬어요. 왜? 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려고. 사마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지만 여기 사마리아 출신 없으시죠? 잡종이라고 불러요. 잡종. 쉽게 말하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유대인 전통이 깨어져 버려 가지고 서로 이제 이방 민족과 같이 이제 섞여 버리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더럽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여자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몇 시에? 12시 정각에. 이건 뭐 신데렐라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는 사막 기후거든요. 그래서 정오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낮잠 자고 그냥 해가 지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그 시간에 이 여자가 우물에 온 거예요. 물을 뜨겠다고. 이건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죠? 왜 갔느냐?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몰래 가서 물을 떠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유대인 남자 한 명이 서 있네요. 이게 또 웬일인가? 그냥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물을 길어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큰 신뢰입니다.
말을 걸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지 않을 뿐더러 그것도 여인과 말을 섞는 건 이거 굉장히 큰 관습에 어긋나는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네?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선생처럼 보이는데 옷을 보면 다 알거든요. 의대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람을 피해 다니고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든지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더니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찾아다녀요.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동네 우물을 퍼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셔라, 물 좀 달라 그러더니 대화하시더니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이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어떤 것이냐?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기쁨이요. 복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쁨을 꼭 붙잡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이 와서 무엇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말은 그냥 사서 모셔도라는 게 아니죠. 마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포도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에 막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실 거야. 와, 성경에 이런 글도 있네. 와,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구나.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시름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이 되어지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목격하거나 힘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은 이걸 볼 때마다 또 아픔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포도주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쁨을,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쁨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닉네임과 별명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했죠.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석청을 먹고 옷도 그냥 이상한 털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멀쩡하게 다니면서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걸 못 봤어요. 왜요?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시니까. 이런 사람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수근수근 거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과 찾아 들어가서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뭘 하셨냐면 밥을 드신 거예요. 식사를 하셨어요.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라 밥을 먹은 후에 마시는 물과 같은 거거든요. 유대에서는 물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 포도주와 같이 마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이 식탁에서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떤 구하고 만나고 뭐 할 때 보면 같이 먹으면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막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막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딱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가 잔치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잔치가 한창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네요. 사람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그냥 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혼인 잔치가 하루 우리가 흔히 가면 설렁탕 하나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주일 잔치한답니다. 그런데 결국엔 준비한 게 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계셨어. 그래서 그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뭘 하셨냐면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야, 저기 물 있잖아. 물을 채워. 그리고 뭘 갖다 주라고요? 야, 물을 떠서 갖다 줘.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혹시 포도주를 요청하시면 제가 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아멘 나올 줄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포도주가 뭐냐? 아, 그게 물이었구나. 네, 생각하시면 돼요. 갖다 줬는데 그게 사람들이 먹고 나서 신랑을 부르네요. 신랑 부르라고 빨리. 큰일 난 줄 알고 이제 종들은 긴장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손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감춰놓고 인제 주냐고 막 그렇게 신랑을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잔치했는데 음식이 모자르게 되고 원하는데 없어지면 좀 야박해 보이고 또 괜히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데 험악해질 수 있는 잔치가 아주 즐거운 잔치로 마무리된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포도주가 뭐냐? 기쁨의 상징이에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기쁘고 기쁘도다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것이 있겠느냐 찬송하면서 막 가면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마시게 합니다. 신령한 젖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젖이 뭐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 젖이 바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젖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은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구원 받게 하는 것뿐 아니라 기쁨을 주게 하는 것뿐 아니라 더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자랍니까? 기쁨이 더 자라고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 자라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냥 그것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자라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젖을 먹을 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서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복음은 뭐냐면 그 넘어서는 거예요. 죄사함을 넘어서고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더 넘어서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태어난 지 3개월 됐던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3살이 아니라 3개월 된 아기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직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은 젖을 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공주를 따라가서 제가 히브리 여자 중에서 유모를 하나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무엇을?
젖을 먹이게 하기리까? 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그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를.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해서? 바로의 딸 자신을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무엇을 주겠다? 그 싹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엄마, 이게 아마 이 모세의 엄마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키웠냐면 젖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그 아기가 자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젖을 먹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었음을 통해서 이미 생명이지만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젖이 필요한 거죠. 그 젖을 먹을 때 아기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장성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 모세가 무엇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었기에? 젖을 먹었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뿐 아니라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젖을 공급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젖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복음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젖을 자기가 공급받고 빨아들이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젖, 말씀, 형통,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우리가 형통하면 내가 이루어지는 것 쫙 주문을 외우면 뭐가 딱 되는 걸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통은 자라나는 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자라나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1살 때는 1살에 맞고 10살에는 10살에 맞고 우리가 3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게 내가 되어져 가는 것, 자라나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단단하게 나이테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누구를 닮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막 자꾸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물을 마셔라, 포도주를 마셔라, 젖을 마셔라.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왜 값이 없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스코에 마켓을 보러 가면 물건을 잔뜩 가지고 출입구를 가면 누가 가로막잖아요. 그죠? 코스코에 안 가보셨나 봐요.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면 못 지나가요. 그냥 막아요. 못 나가요. 왜 막나?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건을 지불한 영수증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 우리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틴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저주가 임했기에 우리에게 복이 미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값없이 마시는 물, 생명, 값없이 취하는 포도주, 기쁨, 그리고 값없이 우리가 마시는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몇 주 전에 제가 모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가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맨 첫 진료 시간에 가서 진료를 하고 또 이제 일하러 가고 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시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냥 훌쩍 혼자 도망칠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우리 엄마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도망쳤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밥을 해주길래 그런 거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가 친정에 도망간 거였어. 근데 나중에 아들이 밟혀가지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우리가 한국에 엄마나 저희 부모님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질 못해요. 자꾸 욕을 해가지고 아직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뭐냐면 아니 이 집사님이 하루는 문득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치고 싶더래요. 그런데 도망을 쳤느냐? 도망치지 않고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잘 보니 그냥 내가 한 명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내가 좀 더 수고하고 고생하면 내 남편도 살 수 있고 또 내 자녀들도 사고 같이 일하는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게 벌써 20년이 지난 거죠. 그죠? 저는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그 집사님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셨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들을 살렸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잠깐 또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자식으로 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손해만 보는 게 아니세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포도주와 젖을 통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갈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생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나눌 때, 생명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그릇에 물을 담으면 출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없이 넓은 바다는 무엇을 해도 그냥 평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냥 와라. 여러분, 그 복음의 초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생명수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을 얻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마심을 통해서 성숙하고 형통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은혜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실까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고 같이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내려주신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 말씀의 신령한 젖을 우리가 취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오라 하셨습니다.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값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우리를 위해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으신 그 사랑,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부어주신 그 물에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가 취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정말로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값없이 은혜로 누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우리 가운데 또 자라나기 원합니다.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나눌 때 그 나누어진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관계들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은혜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치르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치러진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생명수를 마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기쁨 안에 거하게 되며 신령한 젖을 우리가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자라나며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처럼 나눌 때 충만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로 값없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